지금 우리가 맥주 절기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뭘 지키느냐면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모에드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에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날짜, 그러니까 God's appointed day,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날짜, 그때의 의미를 쓸 때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절기라고 하는 말을 하그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했을 때는 영어로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절기라고 하는 말이 거의 대부분 페스티벌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죠. 적어도 1년에 3번씩은 유월절, 장막절, 그리고 오늘 지키는 맥주절, 1년에 3번 정도는 세계 각곳에 쫙 흩어져서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다 모여서 페스티벌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축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지키는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그것은 바로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하느냐면 수고했어요. 근데 수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느냐면 거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뿌릴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단어 자체가 가슴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지가 거의 한 반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잠깐 3주만 우리가 견디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조금만 참자. 그래서 답답한 심정을 우리들이 억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과연 얼마나 이 마스크를 더 써야 할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세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 마스크 쓰고 계시는 모습 보면 미안해요. 좀 웃겨요. 왜냐하면 눈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화장 안 해서 참 좋긴 해요. 그냥 마스크 쓰기만 하면 되니까 립스틱 안 바르셔도 좋고. 근데 이게 립스틱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찬송을 하실 때 찬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요, 마스크 이 입부분만 조금만 달싹달싹거리고 끝나거든요. 참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상반기를 살았습니다만은 지나놓고 나니까 사실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감사한 거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이 땡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땡큐는 바로 어디에서 왔느냐면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think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것인데 생각을 곰곰이 하면 그 생각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감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실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think, 여러분 이 think의 I하고 thank의 A하고 이것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죠. 조금만 한번 돌아서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가정에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녀들이 내 곁에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은혜고, 아멘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반응이 바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3가지의 메시지의 주제를 주십니다. 첫째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간구입니다. 간구.
여러분, 이 간구라고 하는 것, supplic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 pray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기도하고 간구는 개념이 다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호흡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기도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요소 가운데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 보호를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그냥 기도, prayer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고,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바로 감사인데 이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이 감사는 우리의 필수적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내용으로 끝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이 감사는 우리 삶의 요소 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음식 중에서 최고의 음식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그 음식은 바로 소금이에요. 여러분, 어느 음식이든지 간이 맞지 않으면 입맛에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 가운데 최고의 음식은 소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념적인 요소는 감사예요. 오늘 말씀의 장소는, 오늘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는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사마리아하고 갈릴리의 국경 지역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지도를 통해서 어디에 있는가, 많이 보셨던 이스라엘의 지도잖아요.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갈릴리, 그리고 여기가 사해잖아요. 바로 여기 이어져 있는 이 부분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을 세 개의 지역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갈릴리 이쪽 편에 지역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요단강 이쪽 편에 또 하나의 지역이 있고, 여기 사해라고 하는 바다 이쪽 편에 또 하나의 지역으로 그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가장 위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 밑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이 유대입니다. 유대. 한번 해보실까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제는 거꾸로 갑니다.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게 세 개의 지역이에요. 세 개의 지역인데, 여기 유대 지역이 이쪽에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고요, 중간 부분에 사마리아, 이 지역에 세워진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이 유다였고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 속에도 지금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 여러분, 이 지역 감정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역사의 뿌리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한국 사회의 지역 감정이 이게 수백 년 동안 이어져요. 그 지역 감정의 요소가 우리 가슴에 있는 것처럼 우리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 민족에 있어서는 여기에 살고 있는 유대 민족,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그런 백성들, 사람들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깊은 지역적인 감정의 고래 깊이 우리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아예 얼굴도 안 보려고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이 유태인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철저하게 그렇게 별개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고, 심지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보다도 더 못한 인간으로 취급할 정도. 왜냐하면 역사적인 뼈아픈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려면 이쪽에 고대 산악 골짜기 중심으로 고대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를 통해서 타고 오면은 아주 단시간에 올 수 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싫어서 이쪽으로 가서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우회 도로를 쓸 정도로. 근데 오늘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는가? 바로 이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접경 지역입니다. 그때 그 접경 지역인데 다른 사람은 다 피해 가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에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에 바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을까요? 어떤 환자? 나병 환자. 몇 명입니까? 10명.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애쓰고 애써서 하나님 찾아낸 게 아니에요. 갈대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버님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함께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유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머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고, 아버님이 잘 섬기다가 천국 가신 이 성광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고, 이게 믿음 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의 출발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나병 환자를 위해서 누가 찾아와 주셨는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외딴 장소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나병 환자, 지금은 한센병이라 그렇게 호칭이 바뀌었잖아요. 문둥병, 혐오감 있는 단어로서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1874년도에 네덜란드 의사였던 한센스라고 하는 그분이 이 나균을 발견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한센병이라 병 이름을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에 걸리면,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내린 천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치료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딱 나병으로 확인이 되는 순간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소록도가 생기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균이 사람의 몸을 완전히 썩어 문둥거리지게 합니다. 눈썹이 빠지는 것은 기본이고요, 귀가 없어지고, 코가 완전히 없어져서 구멍이 뻥 뚫려지고, 손마디가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툭툭 떨어지고, 이제 그런 질병이 바로 나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밖에 외딴 장소에서 섞여서 그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여기 사마리아 사람하고 여기 유대인하고 섞여 있어요. 상종도 안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요, 현실적인 큰 문제가 닥치면 지역 감정은 한순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서로 으르렁대던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이 함께 10명이, 왜? 처지가 지금 똑같잖아요. 서로 지역 감정 따질 만한 여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모여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이 사람들이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뭘 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하신 간구를 합니다. 여기에 예수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티처가 아닙니다. 영어로 메스터입니다. 메스터라고 하는 것은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구를 이 10명이 소리를 합쳐서 누구에게 했을까요? 주님에게 한 거예요. 왜? 주님에게 그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코로나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살다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문둥병으로 썩어 지금 온몸이 냄새가 진동하고 가족을 떠나서 고독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이들인데,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예수가 그 인생에 희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히 간구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멀리 서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질병에 걸리면 일반적인 사람하고, 우리로 말하면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뭐 2m, 1m 뭐 그 정도 거리두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 하느냐? 100보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0보가 최소한입니다. 그 이상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거리니까 약 한 50에서 70m가 최소한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600이든 700이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지금 간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구하는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숙제를 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크게 질렀을까요? 조그맣게 질렀을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물속에 지금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체면 생각해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 거리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접근할 수도 없죠. 만약에 누가 접근해 오면 이쪽에서 부정하다 본인 스스로가 말을 하면서 떨어져 가라고. 그런 정도니까 지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간구는 말 그대로 큰 소리로 간구한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그 정도 거리에서 주님이 들을 수 있을까? 마스크 썼지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대목만 시작. 지금 예수님이 고독하게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람들이 거의 함께 지금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소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이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될지 빨리 계산을 하시고, 이게 포르테 CC으로 해야 될지 빨리 계산을 하시고 다시 한번 준비하시죠. 시작. 이 정도면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간구한 거예요, 그들이. 근데 이 간구를 이 나병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 앞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실 마스크 쓰고 사실 사람과의 대면 접촉을 피하고 집에 가만히 계시면 최고로 안전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리 어떻게 삽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때 마귀와 사탄은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하게 해요.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주님이 들으셨어요. 주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두 가지의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고 가라. 그리고 show yourself to priest. 그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러면 이 말을 10명이 들었습니다. 10명이 듣고 어떻게 하면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뭐가 있는가?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는가? 바로 순종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순종을 해서 가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가다가 보니까 몸이 다 나았어요. 묻습니다. 기적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믿고 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보여주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병이 나은 다음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 상태로 가다가 보니까 몸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그 다음에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여기에 지금 9명과 그리고 1명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9명은 계속해서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보건진료소로 간 거예요. 그때의 이 진단 방법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가면 이제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요. 그리고 다 물로 씻은 다음에 기름으로 몸을 다 바르고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며칠 걸리냐면 8일 걸립니다. 8일을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단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8일간 더 격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6일 동안 격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4일 격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 1명은 지금 누구에게 왔는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1명이 돌아온 이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짐승처럼 취급받은 그 사람이 주님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돌아온 1명을 놓고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느냐면, 야, 다 치유받았잖아. 근데 9명 어디 갔니? 그 말을 누가 들어야 돼요? 돌아온 사람이 들어야 돼요? 아니면 지금 다른 데로 간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9명이 제사장한테 갔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율법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누구에게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해서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율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1명이 어디로 왔는가?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뭘 했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영광 돌린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게 워십,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뭘 했는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왜요? 인생은요,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다 많은 거 갖다 놓고 입 요만큼 나와서 항상 눈에다 상심 지키고 그냥 누구 하나 걸려봐라,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사는 인생은 소유가 많아도 행복하다고 말 못해요. 그런데 그냥 식구들이 모여서 하하하 호호호 그냥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다 자기가 다 먹고 막 그러면서 그냥 어쨌든 거기에 깔깔대고 말이죠. 그런 작은 곳에서의 행복이 싹트고 그러면서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 돌아온 이 1명, 이 1명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을 하시는가?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19절의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께 와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구원이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보너스 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보너스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참 사람이 참 묘합니다. 여기 9명과 1명, 사람이 자기의 기본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고맙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람은 기본만 갖추어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 속에서 그 기본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딱 10%, 10명 중에 1명. 그 사람만 인간됨의 기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본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 소풍 가셔서 반드시 했던 것 중 하나가 뭐예요? 보물찾기 하잖아요. 선생님이 미리 가서 다 감춰놓으시면 기가 막히게 감춰놓잖아요. 열심히 가서 찾아요. 찾으면 찾았다! 그리고 그러면 선물 받고. 감사는 마치 우리 삶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에요. 찾으셔야 돼요. 자꾸 여기 가서 찾고 저기 가서 찾고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소풍 가서 찾는 보물하고 감사의 보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소풍 가서 찾는 보물은 모든 학생들에게 다 찾을 수 있도록 감추어져 있지 않아요. 소수의 몇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감사의 보물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다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모아도 찾으면 감사, 여기 모아서 찾아도 감사.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지만 내 곁에 있어준다는 그 자체도 감사하고, 말동무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가끔 밥도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밥을 또 삼시세끼 해주는 분이 있다면 얻고 다니세요. 그런 분은 이 지구상에 만나기가 참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는데, 삼시세끼 뜨거운 밥 찌개, 그건 천국입니다. 그저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보물 창고를 열어서 찾으면 여기도 감사하고 저기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그래요. 감사는 우리 인생의 필수예요. 필수인 이 감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 살아있음에 과거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달파하지 마시고, 누가 나 억울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 평생 가슴에 끌어안고 날마다 인상 쓰고 힘들고 복잡하고 불행하게 살지 말고, 그저 감사의 보물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다 찾으셔서,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감사이고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자체가 가장 존재론적인 감사예요. 그 감사 붙잡고 한 주간도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